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이러니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두 사람이 목격한 게 아니라 적어도 500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믿는 12제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거나 그들만 봤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12제자 외 약 500여 명에게 예수가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만연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지식이나 과학적인 지식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아니 그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활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즉 부활이 없다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됩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은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신이 없으면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두 번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느니라. 세 번째, 예수가 부활하셨느니라. 마지막,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이 네 가지는 절대로 여러분들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그 네 가지는 믿음의 기초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못 믿으면 우리 믿음이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믿음을 출발도 못한 상태야.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부활의 진리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부활을 부인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만큼은 부활을 굳건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헛된 것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쌀데기 없는 모습이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고백하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 출발선상에 쓴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총성은 언제 올리느냐? 시작 총성은 여러분들이 부활을 완벽하게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부활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믿어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지도 못하면서 나는 믿노라.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언제 날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말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믿지 못하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예요. 영화예요. 근데 그거를 못 믿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겠죠.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조차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안타깝죠?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요. 진리를 성경 안에서 안 찾아요. 제가 요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또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물론 저도 유튜브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인터넷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전부인 줄 알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떨다보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지식인에서 나오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를 믿고 따라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성경 공부의 기본 공과는 뭘까요? 성경. 그리고 성경이에요. 공과책이 아니라니까요. 묵상책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공부에 우리 성경 지식의 기본은 성경이 되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지 보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쩔다보도 안 해. 그래놓고 공과책 사갖고 공과 공부하고 성경책 사갖고 성경 공부책 사갖고 성경 공부해. 사람이 가르치는 지식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성경이 부활이 없다 하면 부활이 없겠죠. 근데 성경이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섭리와 이치를 계시할 때는요,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질 수가 없어요. 아, 나는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나는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다 개뿔이에요. 꿈으로 계시를 받든 환상으로 계시를 받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기본인 성경책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진리를 찾으셔야 돼. 저 또한 책 읽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한 달에 거의 30만에 가까운 책 사요. 저 남들 부럽지 않게 책 읽어요. 1년이면 못해도 100권에서 150권 읽어요. 책을. 내 서재방에 가봐요. 책이 몇 권 있는가. 그런 데도 있잖아요. 내가 설교하는데 부수적인 도움은 줘도요, 기본 핵심은 늘 성경에서 찾아요.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고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안 하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거에 귀가 팔랑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제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말씀 위에 세우시라고. 그래야 어떠한 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어오고 해오리가 쳐도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직접 나타나서까지 내가 부활했다라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잖아. 이 어리석은 제자들이. 그러니 바울이 거기에다가 지금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이후 인간은 누구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즉, 죽음의 권한도 삶의 권한도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좀 말을 좀 유식하게 바꾸면 인간의 생사, 고락을 누가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삶의 권세와 함께 죽음의 권세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있다 없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절대로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떠한 믿음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 자리를 나오실 때는 항상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점검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집중해요. 왜요? 이 예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면요, 우리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왜? 태초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제7일 안식교가 정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을 기념해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인 거예요. 부활 때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리는 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따라해 봅니다. 예배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 드리는 이 예배 헛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 헛된 거예요.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것. 이게 전지전능이에요. 그 전지전능에는 어떠한 일이기에 부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전능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전능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잡고 절대로 그것만큼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말 바꾸면 부활이 없으면 성도의 삶 자체가 거짓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믿음의 모든 언어가 다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나도 지금 여러분들께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이 예배의 기초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우리 늘 뭐라 그래요? 삶이 곧 뭐다? 예배다. 이게 언행일치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거든요. 이 말은 곧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이다? 부활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돈 500원 주고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 있어요. 또한 여러분 18절입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는 게 축복인가요? 높은 자리에 쓰는 게 축복인가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요. 그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존재예요.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가서 직접 죽으실 필요 없죠. 고난당하실 필요도 없죠. 다만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돈 벌어야지. 어떻게 돈 버는지 보여주고 어떻게 돈 버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돈 버는지 수단을 보여줘야죠. 안 그래요? 왜 죽어요? 시작되기 없이. 돈 잘 버는 방법 가르쳐주면 되고 권력 좀 지게 만드는 방법 좀 가르쳐주면 되는 것을.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삶은 정말로 쓸모없는 삶이 돼요. 우리는 세상의 행복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즉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평안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편안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 잘 된다고 편안한가요? 자식 서울대 갔다고 편안해요? 내가 국회의원 되고 재벌되었다고 삶이 편안해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 없어야죠. 여러분, 그게 완벽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없어야죠. 왜 권력자들이, 왜 재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즉 세상의 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와 그 다음에 성육신과 그 다음에 부활과 재림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바라볼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 어디가 본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이 본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단지 세상에 나그네로 왔어요.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 삶을 살다가 나그네 삶을 끝내고 가는 거예요. 번영으로. 근데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조금 적게 있어도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재벌 안 돼도, 국회의원 안 돼도, 대통령 안 돼도, 연예인 안 돼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요즘에는 더 평범한 삶이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얼굴 좀 이쁘다고 해서, 얼굴 좀 못생겼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몸매 S라인 아니어도 돼요. 그래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헛된 것을 쫓으니까, 탐욕을 쫓고 욕망을 쫓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큼은 따라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세상의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부여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부활이 왜 소망이 되느냐?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절망을 깨뜨렸기 때문에, 절망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소망과 같은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활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화시키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부활의 자리에다가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흔들리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권면하기는 여러분 부활을 일상에서 입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부활의 영광에 놓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이 말이 여러분들 확고하게 믿어지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고 시련 앞에 있고 또 시험 앞에 놓여도 견고한 삶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실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창조가 뭐예요? 여러분,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음에서 생명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 전파하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부활 이꼬르 사랑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 이꼬르 예배이기도 하지만 부활 이꼬르 삶이기도 하지만 부활 이꼬르 사랑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이유도 없고 고통을 당하실 이유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꽉 막혀있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 가운데 놓아두시지 않고 다시 부활하사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귀한 빛이란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인간들이 말하는 기적, 이적, 놀라운 일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리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이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놓더라도 그것만큼은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부활은 곧 예배입니다. 고로 부활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끝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점검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성장시켜 나가실 수 있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입술로는 부활을 증언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부활을 부인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에 심고 부활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